먼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시차 적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오전 10시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14시간 차이가 나니까 저녁 8시가 됩니다. 여기는 아침인데 미국은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사람 몸이 그 나라에 맞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과 해가 지는 그 시간에 몸이, 그 심장이 다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맞추어져 있다가 먼 나라에 가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 3일 내내 고생을 하다가 3일쯤 되면 그날에 떠오르는 태양과 그리고 어두움이 몸에 착착 맞기 시작해요. 이것을 동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동조현상은 사람이 어떤 몸에든지 다 맞춰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메트로놈이라는 것을 41개를 깔고 동조현상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1분 41초짜리 1분 40초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메트로놈입니다. 저 악기에 박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기계가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지금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제각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소리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막 조금 일정한 음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좀 달라졌어요. 거의 맞죠?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뭐 마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 세워놓은 것 뿐이에요.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스스로 맞아가는 거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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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군인 들어갔죠? 착, 착, 착. 이게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이게 만들어 놓고 놀란 거예요. 단순한 기계예요, 단순한 기계. 여기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 보여주셔야 됩니다.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메트로놈이에요. 메트로놈 41개를 깔아놓고 서로 다르게 틀었는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맞추는 거예요. 분위기 보고, 야, 니 그래 하나?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착.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동조현상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상황에 맞게 적응해 가는 거죠. 그 분위기나 상황에 맞게 자기 몸을 맞추어 간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동조현상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우려고 하셨잖아요. 그때 지난주에는 제가 여리고성을 도울 때 어디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면에 집중해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든지 감정에서 느끼는 그런 어두운 면에 내적인 상태를 집중해서 보시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부서지고 깨어져 가는가, 이 과정을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느끼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지요? 예.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이게
여리고성을 도는 이 방법은 이 군사훈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군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어떻게 도느냐 하면 일단 언약궤가 어디에 있죠? 예, 언약궤 보이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중심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일곱 나팔을 든 제사장들 7명이 서서 있고, 그 앞에는 칼을 찬 군인들이 있고, 그 뒤쪽에도 칼을 찬 군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 주변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돌 때 나팔은 이런 식으로 불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고증을. 3000년 전에 부는 나팔이에요. 소리가 이렇습니다. 뿌뿌뿌뿌뿌뿌 뿌뿌뿌뿌뿌뿌 행진하는 소리예요. 잘 불죠? 뿌뿌뿌뿌뿌뿌 뿌뿌뿌뿌뿌 이렇게 박자를 탁 내면 뒤에서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군사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내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지어졌다 그랬습니까? 6m 되는 언덕에 한 2m 정도 되는 곳에 돌로 2m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 흙으로 된 흙벽돌로 2m에서 4m를 쌓고, 그 총 이 여리고성의 높이가 12m에서 14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3, 4층 높이예요. 그리고 높이에다 이 두께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위에다가 이중 두께로 되어 있어갖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나올 만큼 그렇게 두꺼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딱 보면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팔을 부는 사람, 칼을 찬 사람들이 한 바퀴씩 천천히 도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요. 그러면 이래 보면은 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죠. 군인들은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대응할 저 녀석들 얼마 안 되네, 쫄지 말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기 해봤자 별거 없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딱 보면은 다 알잖아요. 근데 눈에 보면, 밑에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군인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군사 전략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돌을 구해다가 거기다 기름을 칠하고 불을 붙여갖고 위에서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데 굴려버리면 그 진영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불나버려요. 그리고 게임 끝이에요. 전쟁할 것 없어요. 싸우기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이런 상태의 군사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오늘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군인들이 싸우자고 만든 전술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전쟁을 위한 전술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전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군인들에게 신앙을 위한 전술을 세우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지, 오늘 이 내용을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술로 보고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문제를 접근하였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 외쳐라 했던 그 이유는 이것은 신앙 훈련에 관계된 거예요. 단순히 이 문제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저 해변 도로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며칠 만에 갈 수 있는지 압니까? 30일에서 40일 만이 40일, 늦어도 40일 정도 되면 그냥 강변으로 블레셋 쪽으로 해서 쭉 가면요, 가나안 땅으로 직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어떻게 빠르게 가느냐, 여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계획했다면 독수리를 보내서 날개 위에 얹어서 가게 하지, 왜 구태여 걸어서 그 먼 거리를 돌아서 가게 했습니까? 광야 안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부셔버리고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부숴버리고 무너뜨리면 그냥 당장에 지진을 일으키거나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면 되지, 6일 동안 뱅뱅뱅뱅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고 7바퀴 돌 때 소리쳐라, 이런 엉터리 같은 전략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도 써먹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 용어가 아니에요. 신앙의 용어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1000번 무너지고 10,000번 무너져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언약궤가, 제가 여리고성을 돌 때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언약궤가 도는 그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언약궤가 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앞에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고, 거기 중간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네 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리고 좀 후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볼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언약궤가 중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1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래 나오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다. 누가 이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그래야 됐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의 궤가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아웃포커스에 대해서 알 겁니다. 아웃포커스라는 것은 포커스를 내가 좋아하고 꼭 드러나야 되는 곳에다가 사진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환하게 드러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것은 배경이 되고 내가 포커스에 맞춘 부분만 확 드러나요. 이게 아웃포커스라는 겁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이 아웃포커스를 자주 이용을 해요. 오늘 우리가 비춰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삶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율법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확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걷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궤가 돌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방법들을 몸으로 익히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훈련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것을 내 몸으로 익히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피곤한 일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노예 같은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삶을 못 살게 하는 그런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또 그런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인생인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이 6걸음을 뗍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걸음을 딱 떼고는 그 자리에 멈춰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6걸음만 뗐는데 그 자리에 멈추는 거죠. 6걸음은 안식일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6걸음을 떼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옷이 홀로덩 벗어졌는데도 모르고 그냥 막 춤을 추고 속옷 춤을 추고 소 한 마리 잡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신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인지, 너무너무 기뻐서 인생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 하고 춤을 추다가 옷이 다 홀라당 벗어질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까?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시오.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인상 쓰고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기쁘고 놀랍고 행복하고 복되고 평안한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기쁜가, 이것을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말없이 걷게 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 이거를 여리고성을 거니면서 겪었던 훈련이죠. 두 번째 훈련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맨 사람이 몇 명입니까? 4명이 언약궤를 메어요. 이게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고리가 있어서 고리에다 장대를 끼우거든요. 언약궤 직접 손을 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작대기를 끼워서 고리에 끼고 나면 이쪽에 4명이 가마이듯이 어깨에다 딱 메고 걷는 겁니다. 6일 동안 말하지 않고 걷는 거죠. 침묵 가운데 나팔 소리 푹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걷는 겁니다. 걸을 때 여러분, 제가요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걸을까? 여러분 궁금 안 하죠? 그냥 걸었겠지 생각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저 읍성에 가서 한번 걸어봤어요. 상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걸었을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걸음, 아무것도 없이 걷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걸었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걷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음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걸음이에요. 언약궤를 맸다 생각하고 걸어봤어요. 지금 마음대로 걷죠? 언약궤를 맸어요. 이거 맸어요. 자, 걸어요. 이렇게밖에 못 걸어요. 안 그럴 거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동조현상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까 메트론 봤죠? 언약궤가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자국이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언약궤가 움직여야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거 아니다. 저 앞에 언약궤 봐라. 이렇게 움직이지. 아,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요. 그리고 숨소리도, 호흡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맞아가는 거죠. 제가 6일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에 우리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맞추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일치된 감정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려요? 한 마음 한 입으로. 모든 사람이 한 호흡을 가지고, 한 심장을 가지고, 한 발자국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한 호흡으로, 한 걸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의 호흡을 맞추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동조현상.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봅시다. 함께 걸어봅시다. 좀 잘났다고 땡 하고 앞에 뛰어가고, 조금 걷는 게 힘들다고 뒤에서 쳐져갖고 아니 나 안 갈란다, 나 힘들다 하고 처지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발걸음을 내딛고 함께 호흡하고 심장의 소리를 함께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걷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좀 더 잘나고 어떤 사람이 좀 못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돈이 좀 많고 돈이 없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호흡과 심장과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 걷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소리에 맞춰 걸어가는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날 새벽 일찍이 일어났고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여섯 바퀴를 돌고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돌고 나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쇼파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명랑해전을 봤는데 이순신이 나중에 굉장히 죽기 직전에 막 자기 일본 배가 133척, 그 다음에 이들이 113척이라는 배를 가지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우리나라 부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그때 이순신이 북을 칩니다. 탁 갖고 불을 옆에서 탁 그를 맞고 북을 탁 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정신을 죽으려고 하다가 탁 정신을 차리는 거죠.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지금 북을 치고 있다. 저 소리는 지금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다. 하고는 와 하고 막 힘내서 싸워하고 역전이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북소리를 듣고서 이순신이 살아있다고, 지금 존재가 여기 있다, 함께한다, 이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쇼파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쇼파르가 탁 들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을지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매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나팔 소리가 호흡이잖아요. 생명을 불어넣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쇼파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가 들릴 때 외치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쇼파르 소리를 듣고 와 하고 외쳤는데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두꺼운 성이, 그 철옹성 같은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쇼파르 소리만 해도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소리를 외치는으로 인해서 이 철옹성 같은 무너진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라는 이 답답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세계 속에 꽉 갇혀 있는 그런 어두운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꽝꽝 굳게 닫힌 그 문을 탁 닫고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외치지 않으면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치지 않으면 절대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외치는 자만이 성은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여리고 성에 꽉 갇혀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꽝꽝 문을 걸어 잠근 채 아직도 그 세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입을 열고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라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삽니다 라고 외치고, 그렇게 꽝꽝 무뎌져 있는 그 여리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계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리 자신을 못으로 받고 문으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두껍고 높고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입술에 전해지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복음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는 그 목소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소리가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